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말씀을 하고 있사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되어서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 막힌 담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문자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반포가 되고 난 후에 1500년 이상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율법이 담이 되어서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이제 그 영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이 들어온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불과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사도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방인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해서 율법을 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반드시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자가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죽는가 하면 모두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성경이 수십 종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른 성경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설령 한글 개역 성경을 본다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율법주의를 벗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SNS에서 야고보서 강해로 올리는 사람 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이 다 뭐라고 하냐?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안 지킨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고보서를 반 정도는 바르게 해석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수십 명이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주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반쯤은 거의 다가와 있어요. 다가와 있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빤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댓글을 더 달려다가 그만 말았어요. 더 이상 달면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 말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으면 성경을 반쯤은 바로 해석을 해도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안 지킨다는데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맞는데 자기들은 율법 안 지킨대요.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고 각종 절기를 다 지키고 있고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조금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의 일은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단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구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조차도 이 절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때 이스라엘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의 시간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절기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서 각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의 위치에 따라 하루가 다르고 1년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은 순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것은 태양계 내에서 우리 지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 우주 끝으로 가면 이 지구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행성이 없는 우주에 가면 1년이라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 우주 어디선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매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왜 이중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본 교리가 무엇입니까?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는데 도덕법은 살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들의 말과 다르게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 또 수장절을 대신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제사제도와 절기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실제 행위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유월절까지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은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역시 부활절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로서의 절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절기에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실상은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한가 하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맥추절이 올 수 없고 또 수장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는 분명히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일직선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절기가 각자에게 오고 있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다음에 맥추의 절기가 옵니다.
이렇게 맥주의 절기가 온 사람만이 수장절이 되었을 때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의미를 다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새 절기가 와야 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이것을 언제 드립니까? 보리 농사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추수를 할 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려지고 난 후에 우리는 떡덩이로 같이 드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곡식가루를 흔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가루를 드리고 난 후에 맥주절에 이제 그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 제도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의 단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때는 이 말을 하고 있고 저 때는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첫 단을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의 단의 가루입니다. 그 가루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절기대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절기에 맞게 우리 역시 이 절기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기 그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셨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보리 농사의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77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합니다. 그러면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 2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생각하시고 떡 2덩이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가루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의 절기에는 추수를 마치고 나서 떡 2덩이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데 그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곡식의 첫 단을 바치는 겁니다. 그 절기에 단을 이제 바치는 건데 그 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다 추수를 다 끝마치고 나서 맥추의 절기에 이제 그 떡 가루, 곡식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떡 2덩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예표해서 떡 2덩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 가루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은 떡 2덩이가 거룩하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율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떡덩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합니다. 이 떡덩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의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푸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드려짐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떡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먹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떡덩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먹습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이 와야 합니다.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이 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던 그 날짜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서 유월절을 먹은 성도만이 이제 오순절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난 영이 거룩하니까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월절이 있어야 하고 또 오순절이 있어야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후에 수장절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유월절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맥주절에 이 떡덩이가 되어서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온통 율법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하는 곡식가루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어서 떡두덩이를 만들어서 흔들라고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제사하는 곡식가루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곡식이 거룩합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하는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개인들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떡덩이에 자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거룩한 떡덩이에 자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맥주의 절기에 거룩한 떡덩이가 드려질 때 우리도 함께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유월절을 먹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 하지만 이 시대는 어린 양도 먹지 않고 있고 누룩을 잔뜩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유는 알고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떡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제사 제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덩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거룩한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말씀은 그 떡덩이는 어린 양을 먹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원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덩이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떡덩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오순절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떡덩이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육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도 안 먹습니다. 그들은 무교병도 안 먹습니다. 그들은 쓴나물도 안 먹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나에게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거룩한 떡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만 놓고 볼 때는 참 그들이 성경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거의 저녁 때는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유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일주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주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오순절이 오기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절기상으로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오순절이 오기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율법대로 하고 있어요. 워낙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유월절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서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오지 않은 사람은 수장절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이 순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아예 유월절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샤머니즘적인 현상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 역시 거룩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떡덩이로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데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덩이에 들어가 한 덩어리가 되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먹고 있는 밥상에 무엇이 놓여 있는 줄을 모르고 목사가 전하는 말에 그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쪽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비유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약 제사 제도를 보고 그대로 자기들의 육체로 지켰던 것 같이 이 시대 역시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둘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이 육으로 했던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떡덩어리입니다. 2개를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떡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덩이는 누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앞에 누룩은 부풀어서 숫자를 많게 하는 의미의 누룩이고 고린도전서의 뒤에 누룩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덩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 외입니다. 율법의 의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룩이 없는 떡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덩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면서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은 누룩을 내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에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있는데 지방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는 이미 그 교회가 율법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일요일 날 나 혼자 있다 해도 성도는 절대로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충분히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지방에 있어서 나만 홀로 있는데 일요일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서 때로 오랫동안 저와 전화 한 통화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 남습니다. 성도는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사를 하는 곳에 참석을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절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참석합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 뿐이에요. 우리가 바알의 제사장이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가 예배를 하는 그곳을 참석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교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에 가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바알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던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종교가 바알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 섬기는 것, 바알이 믿는 것,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정말 때로 이 시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11조를 안 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육체에서 누룩의 한 모양이라도 나오면 그 역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종교는 교인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옳은가 그른가도 분별을 못하고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무 곳에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가를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거룩이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거룩에 대해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육체입니다. 그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있다 해도 우리 육체를 보고 거룩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것은 실상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주님을 비유로 해서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내가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어느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시대는 신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율법의 행위로 해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체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것으로는 어떻게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신체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신체를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 어느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해도 우리 신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해지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거하시는 것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신 이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그의 영이 거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뿌리는 주님이고 가지는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거룩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주체를 모르고 있으면서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뿌리와 가지와의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셔서 뿌리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지가 거룩한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도 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마치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행위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말씀은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도신경을 주문과 같이 외우면서 거룩한 공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주문을 외우게 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것을 육의 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니까,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육의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을 하신 주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그 영이 진리로 인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사람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자기들이 가지니까 자기들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뿌리와 가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안 보입니다. 가지 역시 안 보입니다. 영의 일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믿을 이유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 거룩하신 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의 모양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왜 거룩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하니까 자기 육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도 거룩해지면 뭐합니까?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실상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육체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입니다. 그리고 벌레입니다. 자기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해지면 뭐합니까? 제가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벌레를 거룩하게 하려고, 아니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도리어 자기들의 영혼이 많은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흠없는 율법의 행위를 회를 칠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외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겉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예배에 각종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가 있을 그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난 자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난 자를 거룩하게 하려고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거하시는 영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의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입니다. 육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리고 이성에 거룩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더러운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그런 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육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을 육을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이 그대로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 영의 생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변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이거는 각각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각각의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비유로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떡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다시 그 떡덩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 영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일을 갖다가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모르고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육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자기들이 거룩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하시는 영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의 관계예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영의 관계지, 그 영의 일을 모르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이 서로 나무와 가지같이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은 것이 된 것이면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꺾였습니다. 그들이 왜 꺾였는가는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알입니다. 그 바알이 이스라엘을 율법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바알이 들어와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얼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얼마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국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잘 모르는 수요나 분량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얼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지 얼마를 꺾여버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지 얼마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꺾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 그들이 꺾이게 되었는가를 로마서 11장 초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은혜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지 얼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가지 얼마가 꺾이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율법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세상에서 이미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 다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불교를 가지 않더라도 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 우리를 접붙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가지 얼마가 꺾여짐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접붙임으로 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육입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 우리 이방인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접붙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은데 우리의 영이 접붙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접붙임에도 육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육의 사람인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돌감나무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온 것을 접붙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교회에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입니다. 주님은 영으로서 참감람나무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 모드는 육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영으로 접붙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붙입니까? 육을 영으로 접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입니다.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자기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사람인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합니다. 가지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뿌리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영의 영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접붙임을 비유로 통해서 너희도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영과 육의 일을 설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깨닫고 믿게 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영에 대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육에 대한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가 육에 대한 돌감람나무에 있는 말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우리가 받아야만, 영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접붙임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진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진액을 우리는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접붙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의 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니, 자기들이 그냥 교회에 나가 있으면 마치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귤이 있습니다. 귤나무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도 귤나무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에 견디려면 탱자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탱자나무에 귤가지를 꺾어서 접붙여서 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탱자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탱자나무 가지에 귤을 접붙이면 거기서 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 상식입니다. 귤은 좋은 나무고 탱자나무는 별로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접붙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강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잘라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이면 그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귤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면 귤이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쁜 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접붙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접붙이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금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탱자나무에 귤나무 가지를 갖다 접붙이면 귤이 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해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좋은 나무 가지를 나쁜 나무에 접붙여서 좋은 진액을,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좋은 진액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 가지예요. 나쁜 나무 가지는 나쁜 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듣고 있는데 그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참 감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세상에 접붙임을 비유로 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육의 일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입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나무가 있고 영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액이 무언가 하면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 인생입니다. 그 이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의 일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의 일을 아는 것을 뿌리의 진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성에 따르는 육의 나무에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알기 위해서 접붙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접붙임이 되는지를 모르면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는 밥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